마가복음 9장 41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앞을 보면은 요한이 질투하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만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작은 자,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42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 작은 자가 뭐냐면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들에게 실족하게 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마음이 아프게 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그 죄를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유다라는 사람, 셀료신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연자맷돌에 목이 매여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연자맷돌에 매여서 바다에 빠져 죽은 그런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비유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작은 자라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 들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무서운 죄냐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사람 가운데 사이니까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 없는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든 잘 돌봐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교회 특별히 집행자들이 할 일인데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 죄 없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믿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이 맞는 거지요. 그것이 또 실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43절, 44절, 45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볼 것은 44절 없음, 그리고 46절 없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유력한 사본에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다른 많은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기록됐냐면은 그 48절에 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그대로 나눈 거예요. 유력한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원래 이 사본이 이 100년, 200년 지나가 보면은 그 후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44절, 46절에다가 48절에 있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거 없어도 말이 되는데 이거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 44절, 48절을 빼놓고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기록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나 없으나 말은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들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든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발이 너를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은 죄를 지니까 손을 자른 사람들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교부인 오리게인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성기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해서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 의미를 확실하게 읽은 거죠. 그게 바로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떠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지면은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이거 다이어트 한 사람들,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한 사람들은 어떠냐,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요요 현상에 의해서 이제는 더 불어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을 바꾸지 못하니까. 먹는 습관을 바꾸지 못하니까 다시 나중에는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도요, 습관이에요. 죄도 습관. 욕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꾼 데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고통이 따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죄적인 습관을 바꾸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그 습관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본능대로 자기 습관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죄적인 것에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나의 이 말 한마디, 나의 잘못된 이런 습관으로 해서 상대편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상대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죄전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능도 우리의 죄적인 습관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4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49, 5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금은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에 대했는데 거기다 소금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나오고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을 우리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여기 소재물은 곡식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43장 24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에는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곡식에도 소금을 치고 번제물에도 소금을 치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제물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다 뭐를 치라고 합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소금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을 치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치면 고통이 따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까 거기는 소금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 겁니다. 박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이런 고통, 죄를 벗어나게 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대단하니까 교회가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하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전도하다가 유대인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체험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 박해가 있고 세상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공격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에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행할 때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4장 그 22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힘든 세상과는 이런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각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21절 25절에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죠.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로서에게는 처음부터 이 순금이라는 거 없어요. 원석이 영광로서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광로 속에 원석이 들어가서 그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야말로 순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이 죄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마음의 씀씀이도 문제가 많고 우리가 또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습관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바뀌어지려면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바꿔지고 그런 과정이 되분다는 고통과 아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인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고통과 시련도 다 없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면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순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면 또 외부적으로 또 박해가 또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이런 구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뭐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별도로 그렇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의 과정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증거되면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아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거룩한 삶일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저절로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픔의 과정이 따르고 시련의 과정이 따르고 또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따를 텐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능히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견뎌나갈 때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거를 견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보면은 이제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모든 이런 마음의 씀씀이가 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 아픔의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다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이 뭔가 하니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그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금의 기능은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맛을 낸다고 그랬어요. 맛을. 그런데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부패를 막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고기 같은 것도 오래 보관 못하냐, 다 썩어버리니까.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는 것이고 동시에 부패를 막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 이런 죄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물질적인 소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세상에 부패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시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헤로드의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은 죽음의 형장으로 사라진 이런 일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엘리 선지자적 사명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사람은 누가 지적하는 겁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막으려면은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거기에 무슨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것도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언로가 막히고 이 모든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사라져가는 그때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패와 멸망해서 구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거기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의인 한 사람이 거기에서 세상에 잘못을 전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할 때에 그 성을 멸망하지 않는 거지요. 오늘날 누가 바로 의인 한 사람이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멸망한 세상을 구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 예수님이. 그래 바로 그게 예수님이요. 이사야 59장 16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니 자기 공으로 스스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바로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소금인 것 같이 너희도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3절 보면은 그 뒤쪽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박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세상에 되는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그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믿음의 선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려 밟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순수한 소금인데 옛날에는 소금이 어땠냐면은 그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쓸 때는 물로 그 소금기를 빼가지고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소금기를 다 빼갖고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만 나는 거죠. 그 찌꺼기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정제된 소금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악한 것에서 거기서 그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소금의 역할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 먼저 스스로서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상의 뒤악된 것을 지적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느 조직이든지 거기가 건강한 조직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정직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가정이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가정이 있지만은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할 때에 오히려 그 이웃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의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오히려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그 지역이 아름다운 집안이 되고 아름다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세상은 부패 안에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똑같이 그 동화돼가지고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망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의 역할이었어요. 중생 그런 사이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의 과정이 있고 시련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그리고 또 거기 소금의 역할은 우리 가정만 넘어서 세상에서 소금이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망하는 길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은 특징이 뭐냐면은 맛을 낼 때 어떻습니까? 맛을 낼 때 상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녹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밖에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가 할 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에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되는 겁니다. 내가 성으로서 바르게 있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이 대장장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먼저 이 죄적인 이런 삶 속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불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제약된 이런 모든 것과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변하고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세상이 변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 문중경이라고 이 권사님 강집사님이 준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이 예수 믿으니까 그 이 섬 지방에는 얼마나 거기가 이 미신이가 많은 데입니까? 모진 박해야 이 학대를 받고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그 섬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차근차근 시간이 변해서 그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이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키워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어느 집이나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많은 박해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집안이 변합니다. 그 집안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을 통해서 또 한 지역이 변하고 이런 바로 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